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앞두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정말 불방망이처럼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말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온전히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누가복음 25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갈릴리 여선교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3명의 여인들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 또 요한나, 수산나, 요즘으로 치면 여선교회 회장, 부회장, 총무쯤 된다거나 할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제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는 3명의 충성스러운 여자 성도들이다. 이렇게 대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나 이민 교회를 보시면 각 교회마다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구성된 여성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을 가리켜서 여선교회, 여선교팀, 여전도회, 마리아 선교회, 에스더 모임, 여성사랑방 등등 해서 이름이나 타이틀은 제각각 다르지만 여성들의 사역 공동체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최초의 여선교팀, 최초의 여성사역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임원진을 좀 살펴볼 것 같으면요. 회장은 막달라 마리아, 부회장은 요한나, 총무에는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러 명의 여자 성도들이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는 동네 이름이에요. 갈릴리 호숫가에 위치한 마을 막달라 출신의 여인인데 2절을 보시면 이 사람을 가리켜서 7 귀신이 나간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제가 여러분들께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귀신 들린 사람하고 한 방에서 하룻밤을 무사히 보내시면 제가 100불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도전해 보실 분 계십니까? 7 귀신 들린 사람하고 한 방에서 하룻밤을 보내실 용기가 있으십니까? 자, 오늘 본문이 기록된 누가복음 8장에서 좀 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막달라 마리아하고 거의 동급으로 나오는 무시무시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 네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세요.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자, 귀신 이름이 군대예요. 군대. 그 귀신의 공격성과 파괴력이 극심했다는 것입니다. 힘이 얼마나 센지 쇠사슬로 좀 칭칭 묶어놨는데 그 쇠사슬 다 끊어버리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하고 한 방에서 하룻밤을 무사히 보내려는 무모한 시도를 하지 마십시오. 100불이 아니라 1000불, 10,000불을 준다고 해도 못할 일인데, 아니 오히려 돈을 내고서 그 귀신 들린 사람하고 한 방에서 하룻밤을 보낸다. 자, 그런 무모한 시도를 하는 바보는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여인을 창녀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대단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단 한 번도 귀신 들린 사람과 도덕적인 죄악을 연결시킨 적이 없습니다. 귀신 들렸다고 해서 창녀라고 한다면 그 성경에 나오는 다른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날 거예요. 아니 우리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냐고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데이비드 갈랜드라고 하는 학자에 따르면 귀신 들린 것은 구원받아야 할 긍휼의 대상이지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가 아닙니다. 자, 그녀를 가리켜서 7 귀신 들린 자라고 한 것은 숫자적으로 7마리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게 아니고 그 귀신의 영향력과 파괴력이 극심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군대 귀신처럼 말이죠. 성경에서 숫자 7은 complete, 완성, 충만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자, 그녀의 인생은 완전 비참했을 것이며 극심한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고통이었을까요? 자, 복음서에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총 11번 나오는데요. 단 한 번도 남편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가족에 대한 언급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도 포기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고통이 바로 버림받음의 고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왕따 문제가 대대적으로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것이죠. 7 귀신 들린 여자 막달라 마리아는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사회로부터 외면당했습니다. 마리아는 버림받음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표본인 것입니다. 자, 이토록 비참하고 소망 없는 여인의 인생에 대전환의 포인트가, 터닝 포인트가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날 마리아는 고침받았습니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자유케 되었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졌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날 막달라 마리아는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말 그대로 born again, 거듭난 것이죠. 어쩌면 보통 사람보다 7배 더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녀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적은 단 하나, 나를 살리신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나는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찬송이 한 곡이 있습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자, 오늘 여러분 앞에서 최초의 여선교팀 회장님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막달라 마리아 회장님, 한때 귀신 들렸던 분이지만 예수님 만나고 거듭나고 변화되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여선교팀 회장도 이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고침 받으셨습니까? 자유케 되셨습니까? 주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지셨습니까? 어디든지 주를 따라 세상 끝날까지 주와 같이 동행하는 자, 바로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나오는 이름은 요한나입니다. 자, 이 요한나는 막달라 마리아와는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여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귀부인이에요, 귀부인. 일단 이 여인은 남편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 자, 요한나의 남편은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만 들어도 누구든지 알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신하입니다. 그 중에서도 헤롯 안디바의 어떤 재정적인 업무를 맡아서 책임지던 청지기, 고위 관리였다는 거예요. 자, 갈릴리에서는 헤롯 안디바 다음에 2인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나는 요즘으로 치면 재정부 장관 사모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최초의 여성교팀 임원진을 보세요. 이 참으로 기가 막힌 조합 아닙니까? 한 명은, 이 회장은 7 귀신 들렸던 비참한 여인, 그리고 부회장은 재정부 장관 사모님. 아니, 어쩌면 이토록 안 맞는 조합이 있을까요? 여러분, 최초의 여성교팀의 두 중심 인물은 하나부터 열까지 서로 안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유일한 공통점이 있다면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안 맞는 것을 맞게 합니다. 복음은 모든 간격을 메우고 모든 허물을 덮고 모든 끊어진 것을 연결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혹시 안 맞는 사람이 좀 있습니까? 그 간격을 복음으로 메우세요. 그 허물을 복음으로 덮으십시오. 복음으로 연결하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나오고 요한나의 이름이 이제 두 번째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성경의 다른 곳을 찾아봐도 항상 막달라 마리아 이름 먼저 나오고 두 번째가 요한나예요. 자, 일반적인 우리 상식으로 볼 때 재정부 장관 사모님 정도 되면 좀 회장으로 세우고 싶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관점이라면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관점이라서 다른 것입니다. 저는
요한나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회장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많은 이들에게 소망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7 귀신 들렸던 여인도 사역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곳, 복음의 관점이 살아있는 곳, 바로 우리 남가주 온유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 요한나도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요한나는 한 남자의 아내였다는 것이죠. 아니, 세상에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더러 풀타임으로 다른 남자 따라다니도록 허락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것도 사회적으로 매우 높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입니다. 유일한 가능성이 있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생명의 은인이라면 가능합니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의 목숨을 살려주신 분이라면 말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왕의 신하가 하나 나옵니다. 자, 갈릴리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왕의 신하인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갈릴리로 지금 오고 계시다는 그 소문을 듣고 20마일을 막 달려가서 살려달라고 주님께 간청을 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자, 그러나 이때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가시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20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그 아이를 말씀 한마디로 고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건의 결과로 그 왕의 신하를 비롯해서 그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으니라 요한복음 4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왕의 신하는요, 로마 황제의 신하가 아닙니다. 자, 로마 황제는 왕이라고 불리지 않았어요. 만약에 로마 황제 신하였다면 가이사의 신하였다,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의 신하는 그 지역 갈릴리를 다스리는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신하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헤롯 안디바의 신하와 오늘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헤롯 안디바의 청지기 구사는 같은 인물입니다. 자, 그 증거가 있어요. 뭐냐면 자기 아내더러 풀타임으로 다른 남자 따라다니도록 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목숨을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른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분봉왕이란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인데 로마 황제가 직접 임명을 해서, 자, 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는 요 위쪽에 이렇게 땅을 분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봉왕입니다. 헤롯 안디바의 궁전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원래 가지고 있는 이름 대신에 로마식 이름으로 불렸어요. 황제의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직속 기관이니까. 요한나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요한나를 로마식 라틴어 이름으로 바꾸면 유니아입니다. 유니아.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요한나로 알려져 있고 로마 사람들한테는 유니아로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죠. 로마서 16장 7절을 보세요.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자, 라틴어 이름이죠. 유니아라는 이름이 여기 나옵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로마식 이름, 라틴어 이름 유니아라고 쓴 것인데 요한나와 동일한 사람입니다. 자, 이 구절에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한나는 사도 바울의 친척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 형성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바울의 친척이니까 당연히 헬라어 이름으로 요한나라고 불러야지 맞는데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쓰다 보니까 라틴어로 유니아라고 쓴 것이죠. 자, 두 번째, 요한나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요한나는 계속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에 일생 동안 헌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친척 바울의 사역을 돕다가 함께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죠. 세 번째,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진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이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은, 요한나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잘 알고 있는 여인일 뿐 아니라 그들이 존경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들의 존중을 한 몸에 받는 믿음의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종합하면 요한나는 예수님의 12제자와 바울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며 초대 교회의 여성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앞에 최초의 여선교팀 부회장님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요한나 부회장님. 재정부 장관 사모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불리고 싶다는 분입니다. 자, 로마에서는 유니아라고 불러주십시오. 자, 본문을 보니까 유니아는 헌금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보통 교회에서 직분자 세울 때 어떤 교회는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기도 합니다. 또 그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교회에서는 일부러 가난한 사람을 세우기도 하죠.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공동체 안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부자도 장로님 될 수 있고요. 가난한 자도 장로님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명확한 기준은 예수님을 만났는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자인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명 남았습니다. 최초의 여선교팀, 갈릴리 여선교팀의 총무님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수산나 총무님. 수산나는 영어의 수잔에 해당하는데요. 히브리어로 수잔은 꽃 이름이에요. 꽃 이름. 백합, 릴리, 수잔. 다 같은 꽃입니다. 호세아 14장 5절을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자, 여기에서 백합화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수잔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수산나, 이 수산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뭐 남편 얘기도 없고 가족 얘기도 없고 배경 설명이 아예 없어요. 수산나는 그냥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없고요. 엄청난 리더십을 발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과 함께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사역의 핵심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자도의 알파와 오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참 제자인가? 무엇이 사역의 핵심인가? 자, 1절에 보시면 제자도의 알파가 나오고 3절에 제자도의 오메가가 나옵니다. 1절에서 함께 하였고 3절에서 함께 하여. 제자도의 핵심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한 이후로 성도님들의 어떤 사랑과 섬김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다 그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감사한 것은요, 어려울 때 함께 해준 성도님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힘들 때 함께 해준 성도님들이 저는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힘드셨을 때 함께 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떠나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9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자,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부인했는데 구체적으로 주님과 함께 했다는 것을 부인한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무서웠을 것입니다. 잡히면 최하 사형이니까 일단 목숨부터 건지고 보자는 마음이 앞섰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갈릴리 여선교팀은 십자가까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을 보세요.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에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자, 갈릴리 여선교팀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5절부터 보세요.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자, 갈릴리 여선교팀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똑같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무서웠을 것입니다. 뭐 여자니까 더 무섭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목숨 다 내놓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자, 뭐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배신했지만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던 충성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힘드셨을 때 함께 해주었던 갈릴리 여선교팀, 십자가까지 따라갔습니다. 자, 십자가 위에서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고맙구나. 옆에 있어줘서 정말 고맙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옆에 있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이 3명은 갈릴리 여선교팀의 핵심 인물들입니다. 사실 성경은 그 외에도 많은 다른 여인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름 없는 무명의 여인들, 무명의 제자들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요, 좀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에서 드러나는 일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성가대라든가 뭐 찬양팀이라든가 또 무슨 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눈에 띌 수밖에 없죠. 그러나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무명의 헌신자들이 있기에 믿음의 공동체가 굳게 서는 것입니다. 다 귀한 사역이고 다 존귀한 사람들이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잘했다고 칭찬받게 될 천국의 영웅들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분이 계실 것입니다. 주님 만나고 인생의 대전환을 맞이하신 분입니다. 또 요한나와 같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물질로 충성으로 섬기시는 분입니다. 수산나와 같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하지만 끝까지 충성스럽게 함께하는 분입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시는 무명의 여인들과 같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모습이라도 괜찮습니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신다면 여러분은 예수의 제자입니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십자가 그늘 밑까지,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나의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로 결단하시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끝까지 충성되게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모습일지라도, 요한나 같은 모습일지라도, 수산나와 같은 모습일지라도, 이름 없는 무명의 여인의 모습일지라도 동일하게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과 함께 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영웅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 다 쏟아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연약한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며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충성된 사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고 이 자리를 일어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